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인 사무엘을 다윗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시골까지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운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뭐 하나님 잘 믿던 사람이 뭐 다윗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홀로 양을 키우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곰과 사자와 싸우던 사람이었고,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던 다윗을 데려다가 기름을 부었던 거예요. 그는 입으로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는데 인생의 말년이 되자 이제는 하나님을 제외한 내 능력이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이력서에 쓸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내 힘이고 내 능력이고 내가 의지할 유일할 분이지만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썼다간 떨어지죠.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상으로는 내 스펙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또 말로는 하나님 내 아이 책임져 주세요 하면서 성경은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세상 학문은 다 가리키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다윗도 내 눈에 보이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표인 인구조사를 시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도 알았습니다. 아주 큰 죄인 줄 알았어요. 오죽하면 제일 제멋대로 행하는 요압도 반대합니다. 근데도 그냥 행하라 그래요.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심리학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 중에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그런 어떤 정의를 내리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합리성이 제한돼서 상식 밖의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범죄자들이 악을 행할 때 CCTV가 뻔히 여기 있는데도 그냥 여기서 악을 행하잖아요. 왜 지난주에도 지방에 어느 한 어린이집에서 남자 교사가 아이 명치를 때리고 뭐 해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뭐 흉악범들 막 돌려차기 하는 애들 CCTV 다 찍히는 듯 하잖아요. 그거 왜 하나? 이 범죄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런 상황들을 합리화하면서 해석하기 때문에 아예 저 CCTV 있어봤자 아무도 안 볼 거야 라고 생각한대요. 또 저건 고장났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쓰면 아무도 나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다 찾아내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CCTV가 있어도 그런 악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CTV라는 게 정상적인 사람, 그리고 그나마 이게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나 제어하는 거지, 백날 있어봤자 뇌가 마비된 사람들에게는 뭐 범죄 억제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있어도 대놓고 하니까. 다윗도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니까 제한된 합리성으로 하나님 무시하고 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도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은 내 신음소리도 내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분이야 라고 말하지만, 죄 지을 때는 뭐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신경 쓰겠냐.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건 해야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 다 지키며 사냐. 하나님도 다 이해할 거야. 죄 짓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런 거예요. 요압이 반대하고 장로들이 반대할 때, 야, 나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딨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서 돌멩이 하나로도 골리앗 죽였던 사람이다. 하나님 버리는 거 아니야. 내가 왕인데 인구조사 알아야지. 이러고 그냥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9개월이 넘게 걸려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를 듣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인구조사를 받자마자, 요압이 130만 명의 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받자마자 다윗은 아무도 뭐라고 하는데 갑자기 스스로 자책해요. 그 왜 자책했을까? 한 10초 좋았던 거예요. 막상 해보고 나니까 와, 우리 130만 명이야 짱인데, 이러고 나니까 뭐야, 뭐 어쩔 거야. 갑자기 공허한 거예요. 이게 죄지음의 특징이죠. 죄 짓기 전에는 죄가 막 짓고 싶어요. 아무도 못 막아. 근데 막상 짓고 나면 그 쾌락이 공허하잖아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책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다라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기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하다는 말은 원문을 보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다른 방향으로 나를 옮겨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나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고 믿고 한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사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나 스스로 하나님을 제외시키다니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그래서 다윗 스스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이 10절의 본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 10절을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쩌면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는 그런 명칭을 얻게 된 건 이 10절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들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추고 크게 찬송한 것 때문에 다윗이 기뻐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됐다고 말하지만 저는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10절을 여러분으로 계속 보세요. 이 고백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 사무엘서의 주제가 뭐라고 3년 동안 배웠습니까?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 가운데 회개가 있냐 없냐, 회개의 유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고 돈도 많고 존경도 받고 열심히 살고 심지어 행복할지라도 내 삶의 기준이 성경과 떨어져 있다면,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아니라면 회개하는 사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건 전혀 없이 그냥 맨날 돈 벌게 해주세요, 이직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기도인지 주문인지 알 수 있는 말만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일까요? 뭐 존중이 무엇입니까? 나에 대해, 내 생각과 결정에 대해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따라 행하는 것이 존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행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독일어로 악퉁이라는 말이 있는데 독일에 여행 가면 여기저기 다 붙어 있습니다. 이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조심이에요, 조심. 근데 이 단어에 깊이 있는 뜻까지 들어가면 조심, 주의 다음에 존경이라는 뜻이 있어요. 존경한다는 건 어느 분에 대해서, 어떤 말에 대해 주의하고 조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에 대해 조심히 여기며 하나님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중하시고 높이시는 겁니다. 따라서 회개가 진정한 예배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이 회개 예배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본래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다 아는 것처럼, 우리 본 것처럼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의도적으로 그 남편을 죽이죠. 죽일 때까지 죽이죠. 그리고 나가서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아요. 죄 안 진 것처럼. 미국으로 따지면 징역 300년, 400년 받을 범죄예요. 근데 그때 선지자가 와가지고 비유로 돌려서 말해요. 스스로 회개하게 하려고. 근데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누가 그런 나쁜 일 했냐 그래요. 자기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듣다 기가 차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때 알아들어요. 그랬던 다윗이 이제는 누가 책망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지적하기 전에 회개하는 아내, 아내가 지적하기 전에 회개하는 남편,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기 전에 내 잘못을 먼저 말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가정이 왜 화목하지 않고 그런 교회에 왜 은혜가 없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국가를 다스리면 그 나라가 왜 딴 데로 가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이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를 위해 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죄를 사하기로 하십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은 밤이 늦도록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도 아침 일찍 다윗의 선견자, 이 선견자는 이상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다윗이 이 갓 선지자를 자기 왕궁에 같이 있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때그때 나한테 말해달라. 내가 듣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예배자입니까? 저 여러분들 이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출장 갈 때마다 공항에서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훌륭한 거예요. 그럼 제가 기도하죠. 언제 올까? 안전하게 올까? 하나님 가서 사업 잘하게 해주십시오. 다윗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회개하니까 이 갓을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갓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하려고 합니다. 첫째, 7년간의 기근. 둘째, 원수에게 석 달간 쫓김 당하는 것. 셋째, 3일간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이가는 것. 다윗이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했는데, 이런 사람 없잖아요. 사실 이런 왕 중에 내가 미련합니다라고 말하는 왕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래 네가 네 죄를 아는구나. 그럼 내가 네 죄를 사하기에 벌을 3개 내릴 테니 셋 중에 하나 해타라 하면서 어마어마한 보기를 제시하는 거예요. 7년 기근 다 죽는 거예요. 석 달간 쫓김 당하는 것. 다윗은 진짜 누구한테 쫓김 당하는 게 진짜 진절머리 난 사람 아닙니까? 장인이 쫓아오고 아들이 쫓아오고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 다 뭘 택할 수가 없는데 이걸 택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정말 싫었던 선생님들이 잘못하면 그냥 때리시면 되는데 너 몇 대 맞을래? 이거 물어보는 선생님들. 참 비인기적인 학교를 다녔어. 우리는 다들.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잘못한 만큼 때리지 꼭 나오면 너 몇 대 맞을래? 이래요. 그러면 마음은 한 대인데 한 대 맞겠다 그러면 더 맞을까 봐 어때는 10대 맞겠다 그래갖고 진짜 맞는 애도 있고 그랬는데 제일 무서운 거죠. 김성근 감독이 훈련 시킬 때 타자들 이렇게 치라고 하잖아요. 그럼 보통 감독들은 자 오늘 100개 치자 이런데요. 근데 김성근 감독님은 아무 말도 안 한대요. 그냥 계속 보고 있대요. 그래서 적당히 300개 치고 가려 그러면 어디 가니 더 쳐라 이러고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그럴까? 우리가 참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인데. 근데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아이 혼낼 때 저도 이걸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난 이걸 왜 물어볼까? 나 이거 너무 싫었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이가 잘못했으니까 벌은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이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벌만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너무나 큰 잘못을 했어요. 벌에서 고쳐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애가 잘못했는데 막 울고불고 소리 지른다고 부모가 아유 어쩔 수 없네 하고 그냥 들어주기 시작하면 걔는 나중에 부모 우습게 여깁니다. 잘못했을 때는 매를 들더라도 고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선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당할 만한 벌 네가 고르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왜냐하면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면 땡이라고 생각하고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용서했으니까 아예 그냥 죄 짓고 교회 가서 회개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하게 치르세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언제 용서하시는가?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난 뒤에 죄를 사하세요. 그러니까 용서는 받게 돼요. 그러나 벌 받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악충하며 2번 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에 사단은 기독교를 어떻게 만드는가? 야, 예수님이 니네 다 용서했다며 무지개가 너희들의 언약의 증표 아니냐? 죄 지으라는 거예요. 그게 동성애자들, 낙태주의자들의 논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거룩함은 다 내팽개치게 하고 아주 순진하고 미숙한 사람으로 여기고, 야, 예수님이 구원하셨는데 모든 쾌락과 즐거움 다 누리라고 하잖아요. 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에이즈 제일 많이 걸린다고 그러죠. 근데 홍석천이 지난주에도 정신 나간 소리를 했어요. 전 남친 나 때문에 아내와 이혼했다. 이게 기사 다 퍼졌어요. 더 황당한 일 알려드릴까요? 지난주에 강남대로 한복판에 엄청나게 큰 광고판, 우리 교회 본당 건물 한 절반만한 큰 광고판에 동성애 주선 사이트 앱에서 하루 100번씩 20초간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하는 애정 행각을 내보냈어요. 강남구에 있는 직장인들과 주민들이 난리가 났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알고 봤더니 그들이 이거를 홍보하는 거예요. 우리 사이트 와서 하라고. 다행히 강남구 주민들이 민원을 엄청 넣어서 4일 만에 강남구가 영상을 내리도록 했다는데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젊은이들 다니는 데서.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악의 소굴로 만들고 있죠. 그들의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 용서하셨다. 괜찮다. 자유해라. 동성애 무지개 마크. 다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 지난주에 인권위원장의 안창호 전 대법관님이 되셨는데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오래전부터 차별금지법을 반대했죠. 그리고 학교에서 진화론만 가르치지 말고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 청문회를 하면서 아주 집중 공격을 당했습니다. 거의 반 미친놈 취급당했어요. 유튜브 가면 목사인가? 이렇게 나올 정도예요. 근데 제가 참 이게 경악스러운 건 아무리 정당이 달라도 창조론과 동성애 반대에 대한 이분의 그동안의 주장을 집중 공격하며 조롱한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집사고 권사인 의원들이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코로나 때도 교회 문 닫아야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던 이사고 교회 다니던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제가 구청이랑 전화통화를 굉장히 많이 해서 잘하는데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는 구청 직원들이 교회 편을 들어줬어요. 목사님, 저도 화가 나요. 교회 오면. 이렇게 방역을 잘하시는데 왜 교회 보고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구청 직원들이 서울시에다 다 민원 넣고 있다 그래요. 거꾸로. 목사들은 가만히 있고. 제가 그때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도대체 이 국회의원들 왜 이럴까 봤더니 어떤 한 목사님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유력한 정치인이 자기에게 이 말을 해줬대요. 절대 집사, 장로, 권사라고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지 말아라. 그 사람 당선되는 순간 국민의힘에 당선되면 국민의힘 그 의원은 성경보다 국민의힘 당론이 우선이 되고 민주당에 들어가면 예수님 말씀보다 민주당 당론이 더 우선이 된대요. 그래서 신앙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당론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사람 뽑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야, 너무하다. 다들 기독교인이고 나도 집사인데 하면서 창조론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됩니까? 막 이러면서 비난을 하더군요. 그중에 제일 제가 화가 났던 거는 이 동네 여자 의원인데 이분이 동성애를 반대하니까 성경에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예수님이 뭘로 했습니까? 왜 당신에겐 그 마음이 없을까? 이러면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인용하면서 왜 예수님 따라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주 모욕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 의원이 무지해서 그 다음 구절을 안 읽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 죽이려는 사람 다 쫓아낸 다음에 그 여인과 단둘이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한 건 언젠가 가서 다시는 간음하지 말라가 전제했던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걸 빼요. 죄진 거 다 용서한다. 지금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후회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거 관심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압구정만 갖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 엄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조심하며 존중해야 돼요. 죄 지으면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얼마나 괴로운가. 14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게 때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이 고통 중에 있다는 말은 작은 방에 내가 갇혔다라는 거예요. 1인실 엘리베이터 같은 데 갇혀서 내가 어떤 결정도 못하고 어디로도 갈 수 없다. 세 개 중에 무엇을 내가 선택할 수 있냐. 가되게 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는데 우리 14절에서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은 가세 말을 듣고 내가 고통 중에 있다. 아마 오랜 시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를 선택하는데,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게 원한다. 이 기근이오거나 사람에게 쫓기는 것은 어떤 대책을 세울 여지가 있고 또 의지할 때가 있잖아요. 뭐 먹을 거 없으면 딴 나라의 원조를 받을 수도 있고 도우러 다닐 수도 있고. 그러나 전염병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죠. 이 시대에 이 최첨단 과학을 가지고도 코로나를 못 막지 않습니까? 이때는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이 전염병은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리고 3일간의 전염병을 택합니다. 일단 기간이 가장 짧고, 두 번째는 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인 걸 내가 평생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그치기를 원하겠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즉시 천사를 통해 전염병을 내리는데 얼마나 치명적이었든지 7만 명이 한순간에 죽습니다. 학자들은 아마 패스트였을 것이다. 이 병이 잠복 기간이 없고 그 즉시 발병하고 24시간 이내에 죽는다 그래요. 단 하루 만에 다윗이 9개월 동안 한 인구조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백날 뭐 해봤자 하나님이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재앙이 임하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이 재앙을 멈추십니다. 우리 16절 그리고 16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나우라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우리 지난주에 인구조사할 때 봤지만 요압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조사를 하죠. 근데 밖에서부터 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많이 사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그 사이에 사람 태어나고 죽으니까 밖에서부터 했죠. 천사도 똑같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밖에서부터 사람을 치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손을 들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아마 이걸 보고 기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너무 많은 사람이 사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야, 멈추라라고 해요. 천사는 가차가 없어요. 제 생각에 천사는 하나님보다 더 완한 것 같아. 하나님, 이 자식들 이것들 그냥 다 죽여야 됩니다, 이랬던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16절에 보면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다. 원문에 보면 함께 고통을 느끼셨다는 말로, 부모가 아이를 혼낼 때 때리면서도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면서 혼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아이들을 혼내야 되긴 하는데 또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시편 78편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너무너무 화가 나고 우리가 큰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죄악을 덮으시고 멸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자기 진노를 돌이키고 분을 다 쏟지 않는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화가 나고 이스라엘을 멸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천사한테 멈추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던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양 우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다윗은 백성들이 죽는 것을 보고 또 죽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잘못한 건데 왜 내 백성들이 죽나? 우리 집안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보통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왕들이나 권력자들이 무슨 나라 어려운 일 생기면 자기 자식만 챙겨갖고 헬기 타서 도망가고 막 이러는데 다윗은 안 그래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우리 가문을 죽여주십시오. 왜 죄 없는 백성들을 죽이십니까?
이제 천사가 아라우마의 타작마자, 이 아라우마의 타작무다는 예루살렘이 아주 잘 보이는 언덕에 있어, 모리아산 위에 있었대요. 거기서 벌을 내리려는 걸 보고 다윗이 이렇게 통하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들으신 거죠. 그리고 멈추라. 그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지만 이내 거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형벌 받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께 존중받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회개를 일상화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어른들은 꼰대라서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고 젊은이들은 MZ라고 자기 잘못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다 남 탓만 해요. 정치인 탓하고 나라 탓하고 부모 탓하고 회사 동료 탓하고,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든 부풀려요. 없으면서 있는 척 사진 올리고 자식도 부풀리고 남편도 부풀리고 다 부풀려 놓고 현실을 보면 짓불도 없으니까 더 열받고, 그러니까 열정은 있는데 실력도 없고 가진 건 없으니까 그냥 부풀리는 거죠. A.W. 토저 목사님은 사람이 커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건강하게 커지는 것, 둘째는 인위적으로 내가 만들어 부풀리는 것. 근데 이게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부풀리지 않는데요. 무시를 당하거나 평판이 나빠지고 과소평가가 되더라도 그들은 불안해하지 않는답니다. 조용히 참아낸답니다. 왜냐하면 내 지위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들이 이렇게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이 없고 즉각적으로 보이는 성공의 표시를 원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확신을 시켜줄 증거를 찾아다닌대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현대의 교회들이 이 설교 시간에 조잡하기 짝이 없는 쓸데없는 말로 예배를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내가 이러진 않고 우리 교회가 이러진 않나 돌아봤습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토저 목사님이 지적한 이런 교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추구합시다. 아멘. 부풀리는 교회 되지 말고 매주일 회개합시다.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이 예배 올 때 하나님 나 답이 없습니다. 여기 와서 뭐 잘난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미련합니다라고 다윗처럼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너는 작다고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하시며,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처럼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고,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 세미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시편 52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고 기도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 잘 보세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래요. 우리가 이 자리에 상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좋은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마음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고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흐뭇한 게 있었어요. 제 딸이 갑자기 오더니 아빠, 나 아빠한테 할 말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잘못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걸. 아무 말 안 하고 안아줬습니다. 아빠에게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도 이러겠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 모양입니까? 이 말할 때 이 새끼 맨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아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아빠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너 안아줄게. 우리 하나님 벌을 내리다가도 거두시는 하나님, 화를 내다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